오늘 시간에는 천국복음 드디어 최종회 5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님은 과연 언제 오시는가? 환난 전인가 환난 후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환난 전에 온다, 환난 중간에 온다, 환난 후에 온다, 한 번 온다, 두 번 온다, 여러 번 온다. 뭐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따라가시든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뭐 해석이 100% 맞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성밖이라는 말에 대해서 했다가는 옛날 이단됐다고요. 어디가 성밖이냐? 지옥도 아니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여기 예언의 말씀을 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밖에 있다 이런 걸 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나무가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니까 이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계시의 진전이 이루어져서 성 밖에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는 정확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천국이지 그건 밖은 지옥과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계시의 진전이 많이 있습니다. 52주 제가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52번을 했어요. 52주를. 그래가지고 이게 2017년, 18년에 나와 있는 그게 있는데 그때보다는 계시의 진전이 엄청 또 올라갔어요. 계시에. 그래서 그때도 뭐 평균적으로는 뭐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더 깊이, 더 자세히 이렇게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한계시록 강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저희 홈페이지나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강해 정병지 목사 검색하면 나오니까 거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거 하려고 뭐 일주일을 연장해도 이거 모자랄 겁니다 아마. 그러나 한 번쯤은 정확히 아구를 한번 딱 이렇게 아구를 한번 딱 짜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짧지만 정리를 쫙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제 정리가 100% 옳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다른 그 사람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성경을 정리하기입니다만 혹시 틀리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 그날을 잘 준비하자 이 얘기 아시겠죠? 그날을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쓰자 이거에 중요한 거예요. 이거니까 다른 것은 조금 해석이 약간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되 되도록이면 맞을 겁니다. 맞을 거지만 그래도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인가?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견해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환난 전에 온다. 또 하나는 환난 후에 온다. 중간에 온다도 있습니다. 더 이제 얘기하면. 그런데 좌우지간 환난 전에 오시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공중재림이라고 불러요. 공중강림.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환난 전에. 그리고 성도들을 휴거시켜서 데려가고 밑에 남겨진 사람은 환난에 제한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환난 전에 휴거를 시켜가지고 성도들을 공중에서 좌우지간 혼연지는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근데 좌우지간 공중에 어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맞느냐? 아니면은 주님께서는 오실 때에 바로 아마겟돈 전쟁, 고가 마가 전쟁, 인류 최후의 전쟁을 벌이는 그러니까 그 재림 직전에 휴거를 시켜가지고 성도 그때 당시에 죽은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을 휴거를 시키고 천국에 이미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오고 천사들과 와서 지상에 와가지고 고가 마가 전쟁, 아마겟돈 전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쳐버서 죽이는 전쟁으로 끝낼 거니까. 그러니까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이것은 환난 후 휴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전에 환난 전에 오셔가지고 공중 강림을 해가지고 성도들만 불러올리고 이 땅에는 환난이 지속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둘 다 틀려요. 둘 다 틀려. 지금 하는 말이 내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둘 다 틀려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거 틀린 거예요. 견해가 틀린 거예요. 특히 공중에 또 여기에다가 그러면 환난 기간이 7년이다 이렇게 딱 정한 사람이 있어요. 7년 대환란.
절반 나눠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눈 사람도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아무리 찾아봐도 7년 대할 날은 없어요. 그런데 7년 대할 날을 암시하는 것은 있어요. 7년 대할 날은 말은 없지만 7년을 암시하는 것은 있는데 1260일 42달 한때와 두때 반때, 이것이 한때를 1년으로 계산하면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1년, 2년, 반년, 그러니까 3년 반이잖아요. 그래서 3년 반,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요 1260일입니다. 3년 반이. 그리고 42달이에요 그것이. 그런 말은 또 나와. 그러니까 전 3년 반인가 후 3년 반인가 이게 헷갈려. 네. 그래가지고 두 증인이 활동한 때를 전 3년 반이냐 후 3년 반이냐, 이방인이 성전을 짓밟는 기간이 전 3년 반이냐 후 3년 반이냐, 그 여자가 광야로 쫓겨나가가지고 1260일을 이렇게 양육을 받는데 그것이 전 3년 반이냐 후 3년 반이냐 막 헷갈려요. 물론 이제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전 3년 반, 아니 이것은 후 3년 반, 아니 이것은 전 3년 반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7년 대환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7년 대환이 어디에 나왔냐면 다니엘서 9장에 71회 가운데 마지막 한 일회라는 것은 7이고 고박 여기다 1년 하면 7년이 되지 않습니까? 한 일회인데 7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 그 한 일회가 7년이니까 7년 대환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 설명해 놨으니까 71회가 69회가 있고 그 다음에 쭉 띄어졌다 한 일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연속적으로 일어날 사건이니까 이건 아니고, 그래서 그 한 일회는 7년인데 그 7년 대환란을 여기다 붙인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은 상징적인 것도 있고 환상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상 생애를 하실 때에 이 종말에 관하여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만약에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있고 그때 만약에 1260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때에 그 환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 그때 한 7년 대환란이라 얘기했느냐? 그럼 7년 일잘 있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예수님 보시는 환상이니까 환상은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7년이 안 맞다고. 어린 양의 눈이 7개다. 그럼 괴물이잖아요. 어린 양의 눈이 7개 달려봐. 그건 상징으로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완전한 감찰, 완전한 전지전능하시 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눈으로 완전하게 감찰하신다, 보신다는 거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7개의 눈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린 양을 실제로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요한계시록을 풀 때는 상당히 많은 것을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풀 거냐, 상징적으로 풀 거냐, 비유적으로 풀 거냐,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고, 과거적으로 풀 거냐, 현재로 풀 거냐, 미래로 풀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기 나름대로 자신의 이제 그 견해들을 다 밝힐 거예요. 그래서 그 견해를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게 표준입니다. 이거 갖다가 다른 것은 참조를 해야지. 다니엘서를 7년을 아예 규정을 해놓고 그리고 따맞춰 막 요한계시록을 맞추고 예수님 말씀을 맞춰. 그래도 안 돼. 다니엘이 온전한 사람 아니에요. 다니엘도 어떤 일부분을 본 거예요. 예수님만 완전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완전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참조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예수 말씀을 젖혀놓고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상징을 갖다가 그걸 맞춰놓고 예수님 말씀을 끼워넣어.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를 우선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결론의 책인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 때 종말의 환란을 7년이라고 얘기했느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지금도 잘 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마태복음 24장은 모든 종말론의 기준. 이것을 벗어나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잘못 왔다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뭐 이단은 아니더라도 잘못된 해석으로 허송세월 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회개하고 충성하고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도 사람
사람이 많으니까, 잡다한 이야기가 많으니까 관심이 쏠리잖아요. 그래서 이것 쫓아가다가 이단으로 빠져.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나는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계시에 이런 것을 해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빠지는데, 그래서 회개 천국 복음을 믿고 따라오신 분은 저를 좀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혹시 틀리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자우지가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후회는 하지 않을 겁니다. 후회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이제 제가 100% 옳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언제 오신다고 얘기했느냐? 이거예요. 환란을 어떻게 얘기했고, 환란과 관련된 환란 전이냐 환란 후냐,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것을 마태복음 24장에 빨간 글씨로 나와 있다 이거예요. 아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네? 빨간 글씨로 예수님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나와 있다 그거예요. 자, 환란이 언제부터냐? 자, 15절부터 31절까지가 이 환란과 관련돼서 언제 오실까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표준인 겁니다. 여기에 표준. 자, 이 환란이 오기 전에 14절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그게 끝이 온대요. 이제 아시겠죠? 근데 끝에 어떤 부분이냐? 15절부터 끝에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것이 환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몇 년이라 얘기 안 했는데 환란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하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게 다니엘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이게 나중에 다 설교 한 편 다 나갔고요. 그거 보시고. 자, 이때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핍박한다는 겁니다. 내용은, 핵심은. 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그러다가 붙잡히니까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 왜 못 도망가잖아요. 아이 들고 다니도 어떻게 도망치겠어요. 우크라이나 아니구나 지금. 그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니고, 자, 우리가 젖먹는 이런 아이들 못 도망가잖아요. 그게 화가 있다 그거예요. 못 도망가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20절. 너희가 도망하니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겨울이나 안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겨울은 추워서 얼어 죽으니까, 안식일은 안식일에 알맞는 거리만 도망가고 못 도망가니까, 일 아닌 거니까. 그래서 그날이 안 되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안식일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날이 겨울일 수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보여요. 왜? 그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름에 도망치면 그래도 조금 난장에서 좀 살 수가 있지만, 우크라이나 이번에 그래도 겨울이 2월 24일에 전쟁이 터졌는데 그래도 추워가지고 엄청 힘들었대요. 네. 그 러시아 병사들 동상이 많이 걸렸다더라고요. 겨울에 되면 힘들어. 우리나라가요, 6.25 때 왜 6.25 때요? 그때가 절대 난장에서 자도 괜찮으니까 그때 전쟁한 거예요. 6.25 날. 그런데 3번이나 겨울을 겪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압록강 건널 때 막 얼어 난리 났어요. 여러분, 그때 군인이 아니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태어난 걸 감사해야 돼요. 너무 감사해야 돼요. 네. 안식일이 그날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네. 암시가 되는 거죠. 21절이 중요합니다. 21절에서 22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21절 22절이 환란과 관련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대환란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건 무슨 환란? 대환란. 그동안에 계속 환란이 있었어.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핍박하는 거 있어. 환란이 있긴 있는다. 그때는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대환란. 그래서 대환란이라는 건 뭐예요? 이런 환란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아주 잔인한 환란. 기독교인들이 막 박살나서 죽는,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는 대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때가 언제냐? 요한계시록을 빗대 얘기하자면은 부적용에서 영이 올라올 때. 그 전에도 환란이 있어요. 두 짐승에 의한. 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요한계시록 13장.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두 불가진 수양. 이 짐승에 환란이 있습니다. 매매 못하게 하고 막 있죠. 환란이 있어요. 근데 이건 대환란 아니에요. 이건 대환란 아닙니다. 여기 대환란은 그 무적에 올라온 짐승, 잔인하게 죽여, 두 증인을 죽여버립니다. 두 증인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낸 사람을 죽여요.
물론 순교자 숫자 차야 돼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루지만 물이 올라온 짐승이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잠깐이 그것도 요한계시록 21장 3절 2절 3절에 보면은 잠깐이라고 돼 있어요. 잠깐 동안 놓아준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잠깐입니다. 그 환란은 대환란은 잠깐이에요. 그 전에 대환란과 비슷한 환란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지 못하고 표를 받지 않으면은 죽이는 환란, 이것은 대환란 전의 환란이죠. 이런 환란은 초대교도 있었어요. 황제 숭배 안 하면은 표 안 줘서 상업 못 하겠습니다. 이 초대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먼 미래에 있을 일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도 있을 거고, 앞으로 지금 있으려고 많이 하죠. 그래서 666이 베리칩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네. 그러나 베리칩이 666은 절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거든. 지금 베리칩 만든다고 뭐 우상 숭배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안 맞는 게 수두룩 많으니까 나중에 또 한편의 설교를 보시면 요한계시록 강의를 보시면 되고, 예,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런 환란이 있는데 대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3년 반 환란, 후 3년, 전 3년 환란, 후 3년 환란 반을 계산하는 것은 계산 자체가 틀리다는 거. 왜요? 22절에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단축시켜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무슨 3년 반이 나와요? 얼마나 단축시킬지 몰라. 하나님만 그렇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라. 그 환란이 너무 잔인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때 휴거시키는 겁니다. 주님이. 그때 휴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깐 짧은 환란입니다. 그 환란인데 그 환란을 주님이 감해 주신다 했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이 있다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야. 왜? 그날을 감해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7년 대환란을 얘기합니까? 그리고 7년 대환란을 겪는다는 사실 자체는 그냥 어떤 이론상 그리고 어떤 설명하기 위해서는 쉽겠지만 그렇게 표현하기는 곤란하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그날을 감해 준다. 그러면 감해 주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날이 7년이 계산됐더라도 감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해줄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감해 준다 그러면 우리는 감해 준 줄 믿고 주님을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그렇게 살아가야죠. 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쯤 되면 무슨 일이 있냐면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뭐 이런 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23절 24, 25, 26절, 27절, 28절 보면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저기 있다. 거짓 선자가 표적과 기사도 막 보여가지고, 예, 막 자기가 재림 예수라 막 얘기하고 택하신 자들도 막 미혹하고 골방 있고 광방 있고. 예전에는 제가 보니까 저기 과천에 있다더라고요. 과천했대. 재림 예수가 과천했대. 예. 옛날에 그 다미성교회 때는 하방이군 그가 알려준다 해가지고 그리 골방으로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골방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골방을 갔더니 그 옆에 있는 아줌마 같은 분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방이꾼한테 제가 찾아갔는데, 왜냐하면은 제 친구들이 다미성교에 빠져가지고 막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내가 알아보리라. 배짱이 대단하죠. 내가 확실히 알아보고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 만나러 간 거 아닙니까? 근데 딱 아내가 방이 있고 아내 방에 하방이꾼이 있고 그 앞에 방 앞에서 이제 어떤 권사님 같은 여자분이 거예요. 딱 이름을 누구냐고 그러더니 예,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예, 예수님을 진실로 믿죠. 그래요. 그러면 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얼굴을 못 보고 있어요. 그날. 그런데 내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가짜구나. 가짜구나. 진실로 믿는다니까 면담할 필요 없대. 네. 여기는 진실로 안 믿을 사람이 오는 사람 같아. 느낌이. 네. 이 사람을 믿고 따라갈 사람. 성경은 아니고 이 사람 따라갈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가짜다. 아니나 다를까. 신혼 입고 난리 법석을 했어요. 1992년 10월 28일 날. MBC 뉴스를 한번 보세요. 지금도 영상이 떠 유튜브에. 신혼 입고 동산에 올라가서 부르짖는다고 주님이 오시겠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36절 그 날과 그 시간은 the day, that day, 그 저날 that day와 그 다음에 그 시간 the hour는 누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사도행 1장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우리가 정해놓고 우리가 정한 시간은 100% 안 옵니다. 지금까지 전부 인간이 이 날짜다. 저 여호와 증인, 그 다음에 그 예수 재림교 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뭐요? 언제 온다고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나가서 이단된 거거든요. 언제 온다 얘기한 것은 100% 그날 절대 안 와. 그날은 당연히 안 와. 네. 아시겠죠?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 믿어야 돼. 어느 날짜 오면 그날은 틀림없이 안 와. 그걸 믿으셔야 돼. 그날은 틀림없이. 인간에 따라서 하나님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 그걸 모르면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언제 주님이 올 거냐? 29절 30절 3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환난 후에 여기다 딱 돼 있잖아요. 그죠? 뭐라고요? 환난 후에. 그러면 환난 전에 온다고 지금까지 7년 대환란 전에 온다, 전사년 만에 전에 온다, 그건 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도 믿겠다는 분은 있어요. 나는 너무 세상 힘들기 때문에 환난 전에 빨리 오셔야 돼. 나는 그냥 그거 믿을래. 나는 그거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 믿으셔야 돼. 믿으시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사복음서에 빨간 글씨로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한 거, 요한계시록은 빨간 글씨가 많이 안 나와요. 1장 조금 나오고 2장 3장 나오고 22장이 조금 나오고 안 나와요. 중간에 한번 16장 안 나와요. 빨간 글씨 안 나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다 환상으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 환상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풀 수가 있고 저렇게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빨간 글씨를 따라가야 돼.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따라가야 되니까 환난 후에 온다. 그렇게 알고 우리는 대비하면 돼요. 할렐루야. 자, 환난 후에 온다고 대비를 했어.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 그랬는데 환난 안 받고 쑥 올라간다. 감사하는 것이고, 환난 죽인다.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 주여, 더 좋아. 죽여 주시옵소서. 15분만 참으면 돼. 죽여 주시옵소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환난을 받는다고 생각해야 대비를 하지. 환난을 안 받고 훌쩍 올라간다 그러면은요 대비를 못해요. 그래서 진짜 만약에 환난이 통과돼야 돼서 진짜 환난이 찾아오면은 주님 부인합니다. 그 무서워서. 여기 칼이 여기 15분을 자르고 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손가락 하나만 잘려도 그냥 아이고 손가락 뭐 이런데 목을 썰고 있으면은 아니 성경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그래서 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세상 21세기 대천지에 목을 써서 죽냐 그랬더니 예전에 그 이슬람파에 무슨 그게 IS가 황색 옷을 입고 썰어버리더라고. 와. 그리고 어떤 데는요 도끼로 너무 잔인하세요. 못 봤는데 중간에 도끼를 다 자르더라고. 목이고 막 도끼로 잘라버려. 그래서 이게 진짜구나. 괜찮아요. 참을만 하고 주님께서 고통을 감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으면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은 이보다 더했으리라 생각하시고 눈 딱 감고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눈 딱 감고 어차피 죽는 거 어차피 우리 다 죽다니까 언젠가는. 그런데 좀 일찍 죽으면 좋아. 우리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니까 좋으니까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환난은 통과한다고 생각하셔야 돼. 아시겠죠? 왜? 예수님께서 환난을 통과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환난이라는 것은 대체 얼마 동안 될 것이며 어느 때를 이 환난이라고 얘기할 것인가?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많이 풀어놨어요. 주님이 환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리합시다. 7년 대환란 주님이 얘기 안 했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표현의 어떤 것이다.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그만큼 충분한 어떤 환란이겠다. 그 다음에 그 환란을 감해준다는 것 때문에 전3년 후선반접이 나왔을 거다. 그게 꼭 옳은 말은 아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260일이 나온 거 보니까 그것도
어쩌면은 주님이 환난 날을 감해준다고 했으니까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1260일 42달 한때와 두때 반때는 상징적인 기간이에요. 결국에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날을 감해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공생애를 몇 년 살았어요? 3년 반, 42달 살았다고요. 상징적인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살 수도 있었다는 공생애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돌아오시기까지 3년 반을 딱 사셨다니까요. 42달을 1260일을 사셨어. 그런데 베드로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머지의 고난, 그래서 3년 반을 채워서 7년 대환이 될 수 있으니까 이 1260일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셔서 고난을, 육신을 입고 고난을 받으신 거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고난 후에 예수 재림 때까지 기간을 1260일로 해석해도 아무런 틀리지 않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근데 그 고난에는 얼마나 또 줄일 줄 몰라. 그래서 우리가 1260이라는 날짜에 딱 목을 맬 필요는 없다. 혹시 그렇게 되면 되는 것이고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다만 환난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환난을 감해 주신다. 이 세 가지가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 팩트를 가지고 우리는 환난을 잘 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언제 그러면 오실까요? 그 환난을 감해 주시어서 뽑아갈 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가 언젠가? 그때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날짜와 그 시간은 몰라요. 대강은 얘기할 수 있으나 그 날짜와 그 시간은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럼 대강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날짜는 우리 아무도 모르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먼저 마태복음 24장 나왔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주님은 표현했는지를 먼저 볼까요? 42절로 44절까지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44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날짜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지만 어느 때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신다요. 36절에 보세요.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지 그걸 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다 이단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어떻게 해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데 멸망의 날이 있는 줄 그날까지 모르고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일상적인 속된 일을 계속한 거예요. 주님의 오실 것을 전혀 대비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가진 것을 대가를 지불해서 기름을 준비 안 한 겁니다. 언제 전혀 생각 안 한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을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도둑같이 온다는 표현은 갑자기 온다는 것이지 보물 훔치러 온다는 게 아니라고, 알레고리 해석이 아니고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표현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은 도둑같이, 2절과 4절은 도둑같이, 3절을 봅니다. 3절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 임신하는 여자의 해상의 고통이 이름 같이 갑자기 온다. 자, 여자가 임신했을 때에 어느 정도의 그 출산 날짜를 계산이 돼야 한대요? 되죠. 근데 꼭 그 날짜에 맞던가요? 일주일은 틀린 것 같아요. 어떤, 그렇죠? 일주일은 좀 틀려요. 여자는 나와보시면 알아. 그런데 출산 날짜가 병원 의사가 정해줘. 요쯤 된다. 그렇지만 꼭 그 시간에 안 나요. 그러니까 대강은 아는 거예요. 아, 금방이 됐구나. 아는 거예요. 징조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에 싹을 나는 걸 보고 그날이 가까웠구나 아는 거죠. 그러나 그 날짜는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그래서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러나 그때에 밭에 있는 남자가 둘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기둠을 당하고, 방 안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두 여자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자는 당하고 그렇잖아요. 밤에 잠자다가 둘 중에 하나는 올라가고 데려가고 그러듯이 그날까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그러면 언제 오느냐? 나팔 소리에 함께 오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나팔 소리. 자, 마태복음 24장 다시. 나팔 소리에 함께. 여러분 영의 귀로 들리는 것이 귀에 들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깨끗해지면 나팔 소리도 들려요. 지금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들려요. 마태복음 24장 31절. 나팔 소리와 함께 오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 천사를 보내는 거 추수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 그래서 나팔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팔을 들으려면 회개하셔야 돼요. 왜? 영에 엄청난 그 악한 영들이 귀를 가렸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시면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 나팔이 이 큰 나팔 소리라고 그랬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떠들썩한 나팔입니다. 큰 양각 나팔 소리가 이렇게 날 거예요. 그날은 나는데 이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나팔을 부르게 하는 것 같아요. 고린도서 15장 51절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나팔 소리가 어느 때 나팔 소리 나는지가 딱 나와버렸어요. 주여, 가슴이 덜컥하죠. 나와버렸다니까. 언젠지.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오, 주여, 이 나팔 소리 함께 와요. 아까는 나팔 소리가 중요한 것이었고 시점을 나왔다. 시점이 대강 시점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리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실현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근데 마지막 나팔인데 7번째 나팔 소리다. 여기 나왔어요. 그죠? 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몇 번째요? 7번째. 7이라는 말은 상징적일 수도 있고 실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선은 모든 것은 실제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풀었을 때 말이 안 될 때는 상징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7번째 나팔. 그럼 7번째 나팔이 뭐냐? 그럼 6번째 나팔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보면 우와 가까이 왔다고 알 거 아니에요. 7번째 나팔은 우리가 그때 올라가는 거니까, 그때 휴가 내리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6번째 나팔이 뭔가를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럼 6번째 나팔이 뭐냐? 6번째 나팔은 앞으로 넘어가야 돼요. 9장 13절이에요. 9장 13절. 6번째 나팔 소리. 시작. 6째 천사가 나팔을 울매 내가 하나님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그 노년을 이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자, 그래서 다 이거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재미는 있지만 시간은 많이 가요. 그죠? 요약을 빨리 해버려야 돼. 이거 틀린 게 많아요. 근데 뭐 때문에 가냐면은 이게 7번째 나팔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약간의 힌트를 얻으려고 가지고 이거 이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분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천년왕국 혼인자 다 틀린 거예요. 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7인이 맨 위에 보면 7인이 있고 그 다음에 7인의 7번째 인이 7번째 나팔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의 마지막 나팔이 7대접장이 여기는 안 나왔어요. 자, 7대장인데 여기를 조금 보십시다. 자,
일곱 인으로 봉인되어진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두루마리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누가 이걸 했는 게 유다 지파의 사자 어린 양이 뗀다 해가지고 결국에 어린 양이 와가지고 그 두루마기라서 떼니까 열어봤다는 거예요. 펼쳐봤다는 거예요. 도장 찍어진 것을 펼쳐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장 찍은 것을 딱 펼쳐보니까 흰말이 툭 튀어나오고 거기에 말탄자가 나오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과 말탄자가 나오고, 세 번째 검은 말이 말탄자가 나오고,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과 말탄자가 나왔어요. 흰 말은 복음 전파라고 추정이 되고, 붉은 말은 전쟁이 분명하고, 검은 말은 기근이고, 청황색 말은 전염병이에요. 이 네 개의 인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돌아갈 일입니다. 복음 전파가 되고, 기근 났다가 전쟁 났다가 전염병 휩쓸었다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다섯째 인이에요. 다섯째 인이 뭐냐면 순교자들이 제단 향단 아래에서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피를 실어넣어 달라고. 그러니까 죽임당하는, 구약 때부터 계속 죽임당한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고 그들이 외친 겁니다. 우리의 피를 실어넣어 주셔서 심판하라고.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라고. 사탄을 심판하라고. 심판하니까 두루마기 주면 잠시 동안 쉬어라. 너희 동무 종들 같이 숫자가 차야 된다. 그러면서 잠시 쉬어라 하고 그러겠는데, 아까 여섯 번째 인이 무서워요. 자 보세요. 여섯 번째 인. 요한계시 6장. 여섯째 인. 여섯째 인이 마태복음 24장에 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아까 24장 언제 오냐 하니까 그날 환난 후에 어때요? 그날 환난 후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라고 그랬는데, 여섯째 인을 뗄 때 그래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 6장 12절입니다.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앞으로 엄청 많이 남았는데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져 버리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의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더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의하면은 여섯째 인을 뗄 때 그 환난 후에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이 떼지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은 환난 후에 그 다음에 해가 달과 별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환난 후에 순교자들의 호소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 그 다음 후에 주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뗄 때 해, 달, 별들의 이상이 오는 겁니다. 앞으로 해, 달, 별들이 상징적이 아니라면 진짜 지구에 재앙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근이 올 거예요. 해가 더 이상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달이 정화 기능이 못하면 물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근이 오니까 전부 시골에다가 밭 한 200평은 꼭 사놓으세요. 아유 주여 대답을 안 하시네. 농사 짓는 법을 미리 연습을 조금 해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매매 안 되니까. 그래서 시골에 지금 땅 쌉니다. 엄청 싸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아버지 고향 찾아가가지고 그때 딱 이렇게 미리 땅 사놓으세요. 1년에 한 번 농사에 지어야지, 아니면 공무원이 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땅만 사놓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 한 번씩 가가지고 밭도 매지고 이렇게 하세요. 자, 그래서 땅을 사놔야 됩니다. 그래서 해, 달, 별들의 이상이 오는데 지금은 이상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은 안 왔죠. 조금 몇 년 안에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몇 년 안에. 몇 년 안에 올 거예요. 그러니까 잘 준비하시고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떼고 일곱째 인을 떼는데요. 일곱째 인을 뗄 때의 중요한 게 뭐냐면은 1, 2, 3, 4 나팔은 지해 강천이에요. 땅지, 바다해, 물강, 하늘천. 지해 강천을 3분의 1씩 다 쳐요. 죽여요.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나팔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한 거예요. 나머지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 제약 심판이 나오는데 요한계시 16장에 나와요. 이 일곱 대접 심판은 성도들이, 그러니까 진실한 성도들은 휴거되어서 안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실한 성도들은 이 일곱 대접 심판은 적그리스도 치하에 내리기 때문에 안 받아요. 그러나 진실한 성도들이 아닌 사람은 다 남겨집니다. 다 남겨지는데 그 남겨진 성도들이 계속 환난을 당합니다. 언제까지? 일곱 번째 대접이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이 요한계시록의 16장에 보게 되면 일곱 대접은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여기는 내가 모든 게 정말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뭐 그림 중에 하나도 없으면 그냥 참조하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일곱 대접 심판이 큰 성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심판인데, 큰 성 바벨론은 예수님과 결혼을 했으나 음녀가 받을 심판이요. 이 세상과 짝한 사람들은 휴거 못 받아요. 그 순간에 대접 심판 전에 올라가는데, 그 전 남겨져서 이 땅에 환란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해서 7년 대환란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래서 안 받는다라는 거 아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나팔이에요. 그 나팔을 뭐라고 하냐면은 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화가 인간에게 내리는 거예요. 자연에 내린 것이 1, 2, 3, 4 나팔이고, 5, 6, 7의 나팔은 인간을 치는 나팔이에요. 나팔 재앙입니다. 근데 다섯 번째 나팔은 무저갱을 열었을 때 황충이 올라왔는데, 황충은 귀신입니다. 악한 영이에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데 죽이진 않아요. 그래서 서곡이 시작이 되고, 이게 첫째 화예요. 그 다음에 둘째 화가 여섯 번째 나팔인데, 유브라데 강에 묶여있는 천사를 놓아줌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그때 전쟁을 해가지고 약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고, 그때부터 이제 진짜 마지막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 이게 여섯 번째 대접 심판할 때 아마겟돈 전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서곡입니다. 유프라데 전 여섯 번째 나팔은 그때 사람 3분의 1이 전쟁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많이 죽을 때가 와요.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일지 뭘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우지간 전쟁으로 죽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한두 명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죽을 겁니다. 많이. 이게 영적 전쟁을 한다면 두 짐승에 의해서 죽일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환란을 이겨내.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 세 가지 화가 있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이 화가 결국에 환란인 거예요. 세 가지 화가 환란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일곱인의 재앙, 일곱이 재앙이 아니죠. 세상 돌아가는 경륜입니다. 네 가지 복음 전파, 전쟁, 기근, 전염병 돌아갈 것이고, 순교자들 호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계속 돌아갈 일이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이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지혜 강천 첫 번째, 둘, 셋째, 넷째 나팔은 자연 재앙이고, 그래서 자연이 파괴될 겁니다. 앞으로 자연이 급속하게 파괴될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남을 거예요. 그때까지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완전 파괴는 안 일어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번째가 죽이는 건데, 자, 다섯 번째 나팔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을 보게 되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게 다섯 번째 나팔이 첫째 화였어요. 앞으로 두 개 화가 더 있다 그러죠. 8장 13절을 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 이 독수리는 제가 생각할 때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네 명의 생물이 있죠. 뭐죠?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그 독수리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다 눈동자같이 다 밝혀 있잖아요. 그 독수리가 말하기를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땅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에게, 왜 인간을 치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화가 있도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결국에 대환란인데, 첫째 둘째 화는 다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 환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많이 죽고,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을 많이 받아서 죽겠죠. 왜? 두 짐승에 의해서 죽일 거니까. 그러나 마지막 일곱 번째 화는 언제 이것이 실행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먼저 다섯째 화를 봅니다. 9장 1절을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첫째 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에 열쇠 되니까 거기서 귀신들이 무저갱에서 막 황충이, 메뚜기가 나오는 거예요. 메뚜기라는 걸 뭘 갉아먹는 거예요? 기근 재앙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곡식을 갉아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근의 재앙들을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환란이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왜 요셉이 7년 풍년, 7년 충년이란 말이 다 여기 나온 거예요. 그렇게 가져온 거예요, 다. 그래서 기근의 때양이니까 직원에다가 몇 평을 사놓으라고요? 주여, 내 말을 듣는 자는 나중에, 야, 그때 목사님 돈 쌀 때 그때 사놓을 걸, 지금 와서 너무 비싸. 왜? 그때는 매매가 안 되니까 막 땅 살려고 난리인데 땅 팔 것이 없어. 그럼 비싸잖아요. 지금 시골에는 몇만 원도 안 해, 몇천 원도 한 데도 있어요. 싼 데는 양지 바른 곳에 자, 이렇게 사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근의 어떤 재앙으로 오는데 5살 동안 힘들 거예요. 아주 힘들 겁니다. 그 재앙이 온다. 이것이 첫째 화다. 그래서 우리는 기근의 재앙, 근데 이것이 기근이지만 그 배후에 귀신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환경에 재앙이 막 일어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이 14절, 9장 14절부터 이제 6번째 날, 2번째 화가 시작되는데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겠죠. 18절,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때도 영적 재앙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병대가 보니까요, 말이 그 불빛, 자줏빛, 유황, 호심경, 그 다음에 그 속에서 17절 보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게서 원자 폭탄이다 막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불과 유황, 뭐 연기가 나온다. 근데 유황이 나오지는, 유황이나 화학전인가?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6째 나팔을 제3차 세계대전이다, 그렇게 푼 사람도 있어요. 이 전쟁을 2만만이,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 되니까 2억의 군대가 이동하는 거거든요. 상징이겠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전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기근 재앙 5째, 6째 전쟁 재앙, 어마어마한 큰 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어디 이러냐면 7번째 나팔 소리가 날 때 주님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있을 일이라. 그냥 아직 그 상태는 아니죠, 지금. 우크라이나도 약간 조짐이 약간 보이려고 그러죠. 우크라이나. 지금 앞으로 이제 기근 올 거예요. 얼마 후에 이제 기근 올 겁니다. 여러분, 기근. 농사 짓는 사람 조금 나을 것이고, 200평 있는 사람은 좀 나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좀 힘들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나팔이니까 7번째 나팔 소리 온다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딱 못을 박아놨으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 재앙, 전쟁 재앙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 큰 거예요. 그 전에 자연 재앙 말고 큰 전쟁으로. 그래서 이때 이 실제 전쟁이 될지, 기근이나 또는 실제 전쟁이 될지, 영적으로 전쟁이 터져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재앙이 될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이것은 뭐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 수가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7번째 나팔까지는 다 통과해야 된다. 이게 환란이. 그래서 환란은 다 통과한다고 봐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7번째 나팔 때, 이때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겨요. 7번째 나팔 때 어떻게 변화가 생기느냐? 자, 7번째 나팔을 딱 울려 퍼질 때 신기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신기한 사건은 뭐냐? 이런 거예요. 자, 11장 14절을 보면은 둘째 화가 지나갔어요. 그것은 6번째 나팔 재앙이죠. 셋째 화가 이제 이룹니다. 셋째 화는 15절에 나와 있는 7천사가 7대접의 심판을 하는 건데, 7대접 심판은 16장에 비로소 나오고 그 전에 막간 계시가 계속 나와요. 그 중간에 있을 일이 많아요. 그래서 막간 계시가 나오는데, 7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17절을 보세요. 17절 읽습니다. 24 장로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시작.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로다.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는데, 그때에 왕노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제 고치겠죠. 그 뒤에 이제 용이 놓여가지고 막 땅의 왕들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 대환란의 끝이 무렵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침으로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서 곡과 마곡과 전쟁 사이에 주님은 언젠가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내가 어렵게 얘기 안 하죠? 이해되시죠? 네. 7번째 나팔인데, 그런데 그 곡과 마곡 아마겟돈 전쟁 그 사이에 언제인데 몰라요. 네.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어디에 계시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자, 여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7번째 나팔 전까지는 주님이 어디에 계셨냐면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었어요. 그 4장 5장에 가면 나와요. 5장에 가면 나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두루마리를 떼서 7인을 착착 떼시고 7번째일 때 7 나팔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그 있다가 어느 날 장소를 이동해요. 어디로 이동하냐? 공중으로 오셔요. 오셔. 그래가지고 공중에 머물러 계실 때가 있어요. 일시적입니다. 머물러가 있는데 그때 머물러 있을 때에 그분은 이미 공중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바뀝니다.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바뀌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칭호는 뭐였느냐? 자, 요한계시록 1장을 봐요.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제 잘 보세요. 그동안 정신 안 차는 사람은 지금부터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1장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1장 8절 1장 4절은 나옵니다. 4절은 생략하고 8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 하나님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지금도 있고 지금까지도 있어 왔고 지금도 오고 있는 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장차 올 자라면 지금도 오고 있는 이다. 원문에 보면은 지금도 오고 있는 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요한계시록 11장에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니까 11장 17절을 보니까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날에 빠졌어. 왜?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공중에 지금. 그러니까 빠진 거예요. 그 전에 중간에 또 한 번 나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장차 오실 일 했다가 요 11장에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린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공중에 오셨으니까 장차 오실 리가 아니에요. 이제 이미 오셨으니까. 공중에 오셨으니까. 이 지구의 시간과 공간 안에 오셨으니까 이제는 그게 빠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그것이 그게 장소가 이동이 됐냐? 주님이 오시는 장소가 보좌 우편에 있다가 그 다음에 공중으로 옮게 됐느냐?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0장의 중간 막간계시예요. 요한계시록 10장이 뭐냐? 작은 두루마리 환상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작은 두루마리 환상. 작은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주어서 그래서 입에서 먹으라 했더니 먹었더니 입에서는 쓰지만 속에서 달더라 막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게 왜 작은 두루마리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원래는 7 재앙이 기록된 큰 두루마리를 받으셨는데 6째 인을 다 떼서 7째 인을 떼고 7째 인 가운데에 6째 나팔까지 다 불어줬어 이제. 그래서 이 미래에 되어질 일이 많이 지금 다 공개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두루마리가 조금밖에 안 남았어 이제. 풀어가지고 조금밖에 안 남아. 그냥 그거 주는 거예요. 왜?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는데 그걸 계속 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계속 보여줄 수 없어요. 재림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두루마리, 그래서 더 예언해라. 그 부분 네가 예언해라. 사도 요한이 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넘겨주고 예수님은 공중에 재림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장차 오시리라는 말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에 오실 때에 그때가 어느 시점이냐? 그 공중에 오시는 그 시점을 두 증인의 사역으로 얘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 그 공중에 계실 때에 그 무렵에 일어날 사건을 12장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짓밟히고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데 아무도 그를 죽일 수 없어요. 근데 7절입니다. 11장 7절. 자, 11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증인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잖아요. 무저갱이 올라오는 이게 아마겟돈 전쟁 직전에 무저갱이 있던 그 사탄 마귀를 잠시 동안 올려놓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니 그 얘기예요. 잠깐 올려버리는 그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두 증인이 계속 지금 활동해 왔어. 이 두 증인은 단체적인 두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2명 갖고 전쟁했다가 안 하거든. 단체적인이요. 그리고 복음을 회개를 외치고 십계명을 외치고 이렇게 외쳤던 종들인데 이런 많은 세계 그런 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종들을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올 때 무차별히 죽여요. 그래서 순교의 숫자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7번째 나팔이 울려지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7번째 나팔이 그 다음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11장 다음 11장에 15절에 7번째 나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직전에 뭐예요? 무저갱에서 사탄이 올라온다. 그때. 그러면 이때부터는 대환란이다. 진짜 다 죽이. 그전에도 뭐 죽였죠. 전쟁도 죽이고 그리스도도 죽였고 그다음에 매매 못하게 죽이고 막 죽였지만 이제 진짜다 진짜. 그때는 완전히 그리스도인들 그때는 15분 참으셔야 돼. 할렐루야. 네. 그때는 15분을 참으셔야 돼. 근데 주님께서 그 환란의 날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 환란의 날을 감해서 데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휴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계속 놔둬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게 하는 것이 주님이 마음에 아파. 저렇게 안 죽어도 이미 죽을 각오가 다 돼 있거든. 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데리고 가는 사건이 은밀하게 오시는 휴거 사건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아마겟돈 전쟁 사이에 어느 때인데 이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날을 모르니까. 그런데 6번째 나팔까지 대전쟁이죠. 3분의 1이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전쟁 있고 나서 7번째 나팔 그때까지 뭐예요? 두 증인이 계속 활동한 거예요. 이게 주님 올라가신 다음부터 계속 하는 것을 1260이라고 계산할 수 있으니까 복음을 증언하니까 계속 이 증언들이 나타나가지고 시대마다 와가지고 증인했어요. 아니면 마지막 그 무렵에 진짜 1260일 동안 딱 예언할지도 몰라요. 그것은 몰라. 네. 근데 우리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것은. 네. 그래서 정확한 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자 우리가 그 마지막에 그 순간에 복음을 진짜 지금 회개 천국 복음이 이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인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외치는 것이 그냥이 아니라고요. 이 시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딱 울려 퍼질 때에 그때 바로 공중 휴거되는 건 아니고 어느 환란을 당하다가 주님께서 어딜 땐지 모르지만 그때 데려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7 대접 심판을 안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하고 짜가고 있던 사람들은 남겨져서 7 대접 그러니까 7 나팔 재앙의 마지막 7 대접인데 7 대접 때 큰 성 바벨론이 망하게 되니까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핍박을 다 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남겨진 자들은 그때 길 시간은 아니에요. 꼭 7년이란 거니까 후 3년만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대에 남겨진 세상에 짜가고 있던 사람 중에 소수는 그때 회개하고 순교당할 겁니다. 소수는. 그러나 대부분 다 육류표 받을 겁니다. 짐승의 표 다 받을 거예요. 영의 표를 다 받을 거예요. 다 받고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에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두 증인이 계속 활동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활동할지 또 계속 활동할지 그것은 해석에 따라 다른 것이고 그 다음에 여자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님을 낳고 영이 핍박가지고 광야로 도박해서 1260일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양육시켜서 해는 마지막 시기일지 아니면 주님 승천 이후로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때도 그래서 두 증인이 광야에서 양육받은 기간도 1260일이에요. 이것이 실제 1260일이 될지 아니면 은유적인 상징적 기간으로 계속 이렇게 교회에서 양육을 받아서 가는 시간을 말할지는 또 몰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이에요. 13장은 뭐냐? 이 7번째 나팔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세상 제국의 왕으로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교회 지도자로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연합해가지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막 핍박해 죽이는 거예요. 이것도 7번째 나팔 전이요.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 여자가 1220 동안 양육받은 기간 주님 재림 후부터 줄 수 있어요. 왜 3년 반 주님이 채웠잖아요. 영적으로. 이쪽 영적 채우는 거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이고 여자가 양육받는 기간이고 그 다음에 두 짐승이 사람을 죽이는 기간이고 이 기간이에요. 근데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난 다음에 환란이 있는데 그때 죽어갈 때 어느 시점에 주님이 딱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 올라가시게 될 축원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서 4장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 네, 그때 올라가. 근데 그 기간은 긴 기간은 아닌 것 같아요. 짧은 기간이에요. 올라가서 주님 바로 와서 쳐버리기 때문에 그때 와가지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그리고 그 음녀가 끝까지 살아남았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실한 성도는 먼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 올라가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15장에 유리 바닷가에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있는 그 짐승의 이름과 짐승을 이기고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휴거돼서 올라간 사람들이 그때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것이 14장, 15장에 나와요. 그리고 16장에 일곱 대제 심판이 나오고 17, 18장에 음녀가 어떻게 사치를 누렸는데 어떻게 멸망하는 것인가, 이것을 17장, 18장, 19장 전반부까지 나와요. 그리고 19장 후반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나옵니다. 이제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해서 지상의 아마겟돈 전쟁, 곡간바고 전쟁으로 다 쳐버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는 거니까 7년 대환란에 지상에는 유대인과 이렇게 유대인이 왕도를 있고 올라가서 저기 위에서 올라간다, 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믿고 싶다면 믿으세요. 믿으신다는데 어쩔 수 없고, 혼인잔치는 천국 가서 영광의 광장에서 합니다. 영광의 광장에서. 그래서 천년왕국 그거 아니에요. 지상에 천년왕국 없어요. 그리고 공중 혼인잔치 없습니다. 다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19장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들 데리고 가서 먼저 치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9장에 어린 잔치의 혼인잔치 날이 가까웠다, 거기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는 것이 21장에 나와요. 21장. 그러나 그 절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그러니까 예수 부활 성천 후에 천국에 가서 왕거할 자가 누군지를 재판하는 과정이 20장의 이야기고, 그 재판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천년왕국 기간이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은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 이름 없는 그 불신자들 지옥 보내는 것이 백보자 심판 19장 하반절에 나오고, 그리고 21장에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을 보인다는 것이 20장 21장이에요 요한계시록 다 들었죠? 할렐루야. 주여,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요한계시록 다시 읽어보시고 요한계시록 계시록을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용이 무저갱에서 나오는 시점 이후 핍박하는 어느 시점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공중으로. 곡간바고 전쟁 전이에요. 그 어느 순간인데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무저갱에서 나온 시점 이후에 아마겟돈 전쟁 이전이고, 일곱 대접 심판은 받지 않고 어느 시점에 올라갔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어떻게 주님께서 그날 휴거시키는가, 그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14장 14절부터입니다. 장차 오실 이가 지금 공중에 구름에 와 있어요. 14절. 공중에 와 있어요. 지금. 와 있어요. 장차 오실 이가 이제 빠진 거예요. 14절부터 16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에게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수소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루었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거두름에 땅의 곡식이, 이것이 휴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딱 공중으로 흘러 모으는 거예요. 왜? 아마겟돈 전쟁의 용사로 참여시키려고 불러올리는 거예요. 이것이 14절 16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나게 되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이 이제 감이 잡아지죠? 그때가 오기 전에 빨리 해야지. 오늘 가다가 빵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천국 가니까 내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아직 7번째 나팔은 안 울려 퍼진 것 같아. 조금 내 시간이 있어. 그러다가 한 대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생각해서 진실한 성도들은 그래서 환난의 날을 면해 준다는 말이 그 말이 아닌가. 빌라델비아 교회 또는 서머나 교회 그 면해 준다는 말이 그런 의미로서 조금 가미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우리는 어쨌든 환난 통과한다 생각하시고, 주님이 불러 올리신 아닌가에 우리의 믿음은 회개 생활을 잘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서 휴거 때 그때 옆에 같이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인류의 역사에 마지막 종착역을 향하여 마지막
기적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마지막 시기를 잘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혜 주시고 명철함 주시고 건강 주시고 계시의 영을 더하사 이 마지막 시대를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회개 천국 복음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